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오늘 이 제목은 2024년도 우리 교회의 비전을 나타내는 표다라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휴식을 부산에 어머니께 가면서 갔죠. 내려갈 때 계속 문자가 띠링띠링 하고 왔어요. 일본에서 지진이 크게 났으니까 동해안에 해일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문자가 계속 오는 것이에요. 제가 포항 지나갈 때쯤 돼서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 한 4시쯤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뒤면은 이 동해안에 큰 파도가 오니까 조심하라고. 제가 동해안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 문자가 오고 가니까 자꾸 바다를 쳐다보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부산도 동해하고 남해 중간이니까 영향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동해안하고는 좀 다르니까 큰 영향은 없겠죠. 옛날부터 제가 나름 기도하는 가운데 걱정 아닌 걱정이 있는 것이 일본과 전 세계가 지각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언젠가는 크게 지진이 날 것 같고 그러면 그 피해를 한국이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은 일본만 날까요? 좀 떨어져 있어도 한국도 영향을 많이 입죠.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영향 때문에 이제 한국에도 지진이 예전에는 안 일어나다가 최근에는 많이 일어나고 한국 밑에 있는 단층들도 많이 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 부산에 고향의 집이 아파트인데 그 바닥이 단단한 바위예요. 그 산이 바위산이고 바위산 한가운데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이 부산에 지진이 나도 그래도 여기는 괜찮겠지. 오래된 집이라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그런 문자도 받고 그런 기도가 생각나고 또 부산의 집도 생각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튼튼할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튼튼할까요? 네, 왜요? 그냥 튼튼해요? 땅이 흔들릴 때 모래 위에 집은 땅이 안 흔들려도 모래가 중심이 없으니까 금방 집이 넘어져요. 요번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에 피해가 많았는데 그 이유가 그 땅이 물러가지고 물렁물렁한 땅이 돼가지고 흔드니까 물렁물렁한 땅이 중심을 못 잡으니까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크게 지진이 나기도 했지만. 그런데 반석 위에 지었다 할 때는 어떡하죠? 반석이 단단하니까 그 진동을 모두 반석이 흡수하고 있고 그 진동을 이 집에 떠안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튼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집이라고 여겨지면은 우리 믿음의 집은 어디에 세워야 한다?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그러면 모래는 어디고 반석이 어디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2가지의 꿈이 있었어요.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라고 했죠. 예수님의 꿈은 2가지였어요.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자면서 이상한 그림이나 생각을 하게 되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서 연결돼가지고 또 하나의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이루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2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비전이 뭔가 하니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뭘 봅니까? 앞을 내다본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것을 비전,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이라는 단어와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그래도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이룬다, 꿈꾼다 라고 하는 말과 비전을 세운다, 비전을 꿈꾼다 이런 말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앞서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이제 비전을 세웠잖아요. 비전을 세우고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셨는데 그게 다른 말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는 주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주님의 꿈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꿈을 두 가지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비전이 두 가지다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시자마자 십자가 지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셔야 하셨어요. 그러나 본인은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꿈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자 꿈으로 삼으셨어요. 결국 이루셨죠. 그러나 그것이 쉬웠을까요?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런 기도 하신 거 알잖아요.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내가 받아야 할 잔을 그냥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꿈이라 여겼던 그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되는, 당하게 되는 순간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고난과 박해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원한다면은 피하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꾸는 꿈이 누구의 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꿈의 성취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이야기했듯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이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피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약된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을 이루는데 본인이 지시는 그 십자가가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꿈, 비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그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루신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모르지요.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알아요.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교회 세우라고 하셨고 교회 세우는 뜻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야 하고 그 사명이 있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나는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280만 명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가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몇백만 명이라고 하는데 280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난 안 나가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코로나 이후로 훨씬 더 많아졌죠. 물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틀렸어요. 무엇이 틀렸는 거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교회 나간다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틀린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와 같은 관계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를 고백하고 교회를 알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과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예수와 교회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뜻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건물과 같은 교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바라보고 경험하는 이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교회의 참 본질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지만 또 우리 몸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분리된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의미가 중요해요.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가치와 의미를 붙들 수 있다면은,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붙들어야 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좀 허물과 그것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부인하거나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성도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바른 교회를 선택하고 바른 교회를 결정하고 바른 교회에서 신앙하는 것은 마치 나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던져서 맡기는 것과도 같은 거지. 우리 인생을 온전하고 바른 교회를 알고 그 교회 가운데 맡길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앙할 때에 내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셨고, 그 교회는 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가, 왜 교회가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 원해요. 하나는 예수님의 유일한 실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예수님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못 들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죠. 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땅에 유일한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님의 유일한 실체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실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전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그리스도 구원자로서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물론 그것도 이후에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이후부터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야 할 시간이 임박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제자들 이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평가가 뭐다?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다.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생이다. 라고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 그래. 그러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따르고 신앙하고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는 바르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신 것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제자들이 막 예수 믿습니다, 따릅니다라고 하지만 과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를 되짚어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조금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성격이 좀 급했던 베드로가 툭 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기분 좋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온전히 알고 고백한 것이에요. 주님은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17절과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이것을 네가 알게 한 이는 이것이 네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알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요. 이러한 신앙 고백은 이 땅에 있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그 알게 하심으로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베드로 네가 아는 거 네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좀 비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의 뜻이 돌멩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돌덩어리, 바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다, 바위라는 뜻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잘했으니까 칭찬하시면서 그래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왜? 교회를 세우는 중심되는 것이 인간이고 교황 베드로고 그 이후의 교황들은 그 베드로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것 같지만 그 바탕이 무엇이다? 사람에게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많은 변절과 실수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름은 그 뜻은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들 동네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니? 페트로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일종의 바위인데 쪼개어진 바위예요. 그래서 큰 돌덩어리예요. 이해되시나요?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이름하지만 그 뜻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페트로스인데 그것은 그냥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큰 돌덩어리. 돌이 크면은 집채만한 돌도 있을 것이고 이만한 돌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돌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할 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라는 뭔가 하니 큰 바위인데 얼마나 큰 바위? 산만한 바위. 앞서 저 고향집이 그 산이 바위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산 자체가 그냥 바위 덩어리예요. 저기 설악산 울산 바위가 같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덩어리. 그냥 큰 바위 덩어리, 산과 같은 바위를 페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표현했지만 돌이라고 하지만 그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인간 반석 베드로는 큰 반석이 쪼개어서 나오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반석은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 무엇이다? 집채보다 더 큰 산만한 바위 덩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인간 바위는 나누어져요. 깨어져요. 흔들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페트라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 깨어질 수도 없어요. 그냥 저 설악산 울산 바위보다도 몇 배나 더 큰 것이다 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우시겠다? 거기에 세우시겠다는 것이. 그런데 베드로가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의 깨달음이 반석과 같은 것이 되어서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큰 권세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우는 것일까요? 교회는 사람에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임 가운데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신앙 고백과 사람의 삶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 것이다? 하늘에서 알게 하신 아버지의 그 뜻 가운데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누구 교회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들 교회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내 교회라고 내 교회.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세우시는 교회는 무슨 교회다? 아버지 하나님의 알게 하신 뜻과 은혜 가운데 위에 세워진 나의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음부의 권세, 저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진도 7, 진도 8, 진도 9, 진도 10, 그 아무리 큰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교회가 그 예수님의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 반석,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틀을, 그 반석이야말로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 여기서 반석은 페트라예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의미인데 사실은 그 반석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반석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다른 것이다? 분리되는 것이다?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곧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움직이거나 흔들릴 수 있는 페트라가 아니라 페트로스가 아니라 누구도 움직일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분리될 수 없고 나뉠 수 없는 페트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는 현실과 역사의 중심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온 인간 세상의 역사예요. 우리는 목사님 우리 신라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때 교회가 있었나요? 예수님이 있었나요? 그렇게 생각이시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는 잘 몰라요. 분명히 그 가운데 교회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리고 서구의 역사를 보면은 분명하게 나타나요. 인간의 모든 역사의 중심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교회가 살면 역사가 살고 교회가 죽으면 역사가 죽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은 온 세상이 깨끗해졌고 교회가 무너지면 온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온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과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교회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일까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어요. 예수님은 현실의 모든 것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내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원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 그 한 영혼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를 향한 구원의 약속과 교회를 향한 구원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개인의 영혼은 그 교회에 속한 자로서의 구원의 의미와 가치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없이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게 값지고 사신 그 피공로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다. 그것은 한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를 통해서 동일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에,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 세우셨을 때에 첫날에 3,000명이 더해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과 처음이 교회의 시작과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주체, 인간사의 주체는 정치다, 경제다, 문화다,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은 어떤 위대한 인물이다, 위인이다, 사상가다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역사의 주체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체로서 움직이는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역사의 유일한 중심, 그것을 움직이는 유일한 주체가 무엇이다?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역사를 움직이고 교회가 인간을 움직이고 교회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인간사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감독자를 향한 본면의 말씀이지만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뜻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의 그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 그것을 떠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누구 피로 사신 교회라고요? 예수님 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피로. 교회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참 중요하지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교회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희생하신 것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것 같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교회를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사랑하십니까? 교회의 가치를 알고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의 시작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모하며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교회 와서 일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무엇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과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주님의 교회에 드리는 거 마땅한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그것이 오해되고 변질되어서 인간의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이 되어지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잘못 이해되어지고 잘못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교회에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그 교회가 인간과 역사의 중심이고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에 내 인생과 내 역사의 중심이 무엇이다? 교회가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 존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 신앙생활 많이 하는데 그냥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고 우리끼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 생각하면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같이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교회가 이런 교회인가? 라고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현신의 교회를 망가뜨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무슨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교회예요. 그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바라보고 발견하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거리를 그냥 내 편한 대로 교회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라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지라고 여기겠지만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은 그것은 변질되기 쉬운 것이에요. 무너지기 쉬운 것이에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적당히 거리를 두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여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그런 교회는 내가 다닐 수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리고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상하고 엉뚱한 종교인이 아니죠. 그런 신앙인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에요. 누구나 그 터 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온전한 뜻과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각각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그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판단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불로서 공적을 밝힌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이것이 누가 좋으냐,
누가 나쁘냐가 아니라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느냐를 나타나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참여하다는 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자신의 형편대로 자신의 중심과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사명 앞에 함께 해야 됩니다. 금이든 은이든 어떤 것이든 풀이나 지푸로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 그러나 왜 함께 하지 않고 그냥 구경꾼처럼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그냥 머물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 이 땅에 건물로 지어지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해요. 왜? 그 교회 안에 부족하고 불완전한 죄인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들을 그 교회에 모이신 것은 그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그 교회에 모이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만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교회를 판단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은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 진부 땅에 교회가 없었다면은 눈에 보이는 연약한 우리 같은 교회라도 없었다면은 이 진부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깨달음과 인식과 고백 없이 그냥 사람 모이는 교회, 건물 짓는 교회, 그런 교회로만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머문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는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꿈꾸고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일하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여기고 함께 꿈꾸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일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주님의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꿈과 비전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 가운데 붙들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를 함께 세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다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협과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 승리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약속하신 승리의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전을, 교회를 세우는 교회, 내 신앙과 가정과 삶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올 한 해가 끝나고 마지막 결산할 때가 되어지면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꿈꾸는 교회를 내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여 증거로 드러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